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빌립보서 강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교회의 어려움을 갈등을 보고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좀 특이한 것이 로마가 점령된 후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좀 로마적으로 흡수를 잘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퇴역한 군인들을 보내서 이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렇게 취득할 수 있도록 이제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이제 리틀 로마, 작은 로마라고 할 정도로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이슈된 것이 야, 빌립보에서 이제 빌립보 시민이 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준다는 것.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미국 시민권 이런 게 참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으로 그 사람들이 환심을 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역시 힘은 로마. 그 시민권을 가지면 나도 좀 잘 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힘의 논리에 매료돼 있던 사람들 앞에 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 힘의 논리의 터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에바브라디도가 이제 위문품과 선교비식으로 헌금을 모아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의 심각한 분열의 위기와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펜을 든 겁니다. 여러분, 지상교회에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 지역 교회들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다 갖고 있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3절로 시작하는데 한번 첫 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드린 설명과 이 처음의 시작이 좀 맞지 않죠? 너희를 생각할 때 지금 그 힘의 논리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분열의 모습들, 이런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지금 옥에 갇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뭘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뭐 항상 평생 감사 아닙니까? 뭐 이렇게 범사의 감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 감사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 헬라어로 휘카리스테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보통은 감사는 이제 상대적인 감사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저만하지 않아서 어떤 상대적인 감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휘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는 성찬식 때 쓰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하는 그 감사, 본질적으로 사망에 놓여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질 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근본적인 감사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사와는 좀 다른 표현이 분명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감사는요, 상대적 감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늘 바뀌기 때문에, 몸이 질병에서 낫거나 빚을 갚거나 부자가 되거나 일이 잘 풀릴 때 감사를 외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바울의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된 근본적인 삶의 해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신 것에 감사입니다. 그게 우리 감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할 제목에도 이 근본적인 감사를 갖다 대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아, 내가 이걸로 감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거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요, 실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내가 그냥 묵상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생성된, 그냥 치밀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그 감사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내가 선언하고 확신하여서 얻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이 강화될수록 이 감사는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부르셨으니 이곳에서 그 확신을 갖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지금 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먼저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이 답답하거나 앞날이 보이지 않아 깜깜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고 감사를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 감사, 그리스도의 감사, 이것을 먼저 선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하나님께서 풀려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감사의 근본은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선한 일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한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여기서 눈치를 하나님이 선하게 가게 하시겠구나. 나를 그리스도로 구속하셨으니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감사로 더하실 것을 믿음의 확신으로 먼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신다면 나머지의 감사는 여러분 안에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감사와 더불어서 또 어떤 고백을 하나요? 그 다음 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본문으로 돌아서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리고 또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넘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너무 기쁘대요, 너희를 향해서. 교회가 갈등하고 지금 로마 시민권에 요동하고 있는데 기쁘대요. 기쁨으로 항상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의 얼굴에 나타나야 할 표지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또 섬기고 봉사하시고 여러 일 하면서요, 기쁨 없으면 하지 마세요. 기쁨 없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한 주간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참 이렇게 예배하고 또 주 안에서 같이 어울리니까 기쁘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울하고 슬프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이건 복음의 표지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자의 증상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도는요, 이제 얼굴 인상이 달라져요. 이렇게 외모는 안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는데 인상은 달라져요. 인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자매, 소방자매가 이거 안경을 끼니까 굉장히 세련돼 멋있어졌더라고요. 우직조 제품이에요. 좋은 거예요. 인상이 달라졌어. 완전히 좋더라고요. 물론 눈이 나빠서 꼈지만 안경 하나만 바꿔도 저도 우직조 하나 사려고 안경 하나만 바꿔도 은혜가, 이게 인상이 바뀌는데, 그렇죠? 오늘 1층 카페에서 우직조 행사를 우리 팀장님, 그 장로님이 우직조 안경 사야 된다고
밑에서 껴보시고 그랬는데 안경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인상이 확 바뀌더라고. 아무나 못 사요, 비싸서. 이게, 3부 예배 드리니까 내가 좀 편하네. 2부 예배 때 힘들어가지고 이게 내 자리, 똑같은 자리인데 이게 3부 예배 드리 얼마나 지금 내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너무 편해. 1, 2부 예배는 힘들어. 근데요, 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가진 자는 인상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여러 대리 사역을 하면서 좀 일이 바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주간 좀 이렇게 좀 바쁜 시간을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주일이 좀 걱정되는 거예요. 야, 평일날 너무 정신없어. 주일날 괜찮을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일부 예배 드리고 마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이런 거보다도 그냥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얘기하고 우리 청년들과 얘기하는데 그냥 너무 기뻐요. 그래서 주의 사역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기쁨으로 하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3부 예배는 더 기뻐요.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복음이 주는 기쁨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 우리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에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믿음으로 이 기쁨과 감사를 이어가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 여기 무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파스, 무리는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기보다는요, 이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성도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영혼, 무리를 세워주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분열이라는 위기 앞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의 공동체, 무리, 성도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다. 무리를 위해서, 무리를 바라보니 내가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강조는요, 좀 넘어가서 2장 2절에 보시면 거기서도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거 굉장히 많이 반복하잖아, 같은 얘기를. 무리가 하나 된 사랑으로.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는 분열을 조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유오디아와 순두계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명까지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공동체에 전하면서 정말 깊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영적 교감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영적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는 뜻을 같이하여 한 목적지로 향해 간다. 같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더 힘을 주는 메시지를 이제 6절에서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절을 안 읽었죠? 5절부터 읽을까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너희와 나와 공감되고 교회를 세우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첫날부터, 복음이 전해진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때는요, 사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 안에서 교제할 때만이 참 기쁘며 감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힘있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그 다음 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구제,
봉사, 남을 돕는 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그 복음대로 자라가게 하시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근데 이 착한 일은 누가 시작하셨대요? 그리스도가 시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종말의 날까지 이 착한 일은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변하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끝낸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 복음의 길로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셨을 때는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착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것은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되셔서 이 교회를 구원의 일로 책임져 이끌어 가실 때는요, 시작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신다.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분이 하신다. 교회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부터 끝날까지 영원히 계속 있는 이 교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교회는 이제 시대가 가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뭐 크리스찬 교회, 뭐 동탄 교회, 어디 교회, 순복음 교회, 이런 지역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주적 교회 개념은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 교회는 이제 생애 주기도 있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분란도 많습니다. 전쟁과 같은 전투하는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런 오류와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주적 교회, 착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에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습니까?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셔서 내 안에 복음을 주셨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이신 거 보면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책임지시려 하시는구나. 그거 알면 주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면 교회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교회고 개인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끝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시작하신 이 은혜로 덮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넘어지고 늘어지고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승부처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확인이 된다면 재빨리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 착한 일을 어떻게 해가시나 집중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착한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럼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 다음 절 7절 한 번을 읽어볼까요? 7절 본문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착한 일을 볼 때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착한 일이. 그게 뭡니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해석하면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진 호의입니다. 난 자격이 없는데 계속 베풀어지는 호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내야 되니까 은혜를 막 부으시는 거예요. 왜요? 저는 매일매일 죄밖에 짓는 게 없으니까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부으시니 이 성도라는, 이 신앙인이라는 이 명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때로는 그 은혜 앞에 또 보답하지 못해서, 반응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 부족한 나를 세워주심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부족한 자인지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은혜 없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착한 일을 진행하심이 내 안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할렐루야, 내 안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하니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성도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공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과 점점 풍성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 없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미 확정입니다. 근데 뭐가 남아있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거. 그 문제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참 편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앞에서 다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도우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불안해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실 걸 믿고 편안하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실 거야.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실 거야. 담대함으로 하십시오. 편안하게. 제가 3부 예배 편안하게 설교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요. 편안하게. 왜? 앞에서 선언했잖아요. 다.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만 읽고 마칠까요? 11절 마지막 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풍성해지고 자라가는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때로는 버거운 숙제와 어려운 일을 주십니다. 그러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신앙은 갈수록 태산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고 또한 착한 일을 이루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하는 주의 복된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